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결판냅니다. 버지니아 사티르의 얘기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앙의 축복이 다음 대로 이어지고 전수되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근간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위험성은 있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과 교회 둘은 다 소중하지만 가정이 훨씬 더 소중해요.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가정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잠언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뭐가 낫다고요? 다른 거 다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이 신앙 안에 서는 게 정말 가치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다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대에 전달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쇼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가정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후회 없고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다음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인데 원래 장자의 축복은 형 에서에게로 간발의 차로 나왔지만 넘어가는 건데 이 야곱이 너무 이 축복을 사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반칙하고 그 장자권을 빼앗고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질 급한 형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칼부림이 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을 캐치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형제 사이에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야곱을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키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충고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 결혼은 안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결혼은 우리말로 하면 안 된다. 믿음 안에서 신앙의 배필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말고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에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방교는 절대 안 돼. 좀 제가 부연을 하면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한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런 아주 강력한 논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단호하게 이방 결혼은 안 된다 금하면서 경고할까요? 우선은 큰아들 에서의 결혼에서 비롯된 충격입니다. 에서는 헷 족속,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천지 그 족속의 아내 유딧과 바스바라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아주 이 리브가와 이삭이 막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유추를 해 보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던가 하는 기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40이 다 돼가는 아들 이삭을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불러다가 너 우리 고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현숙한 딸을 내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골라와라.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신실한 종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이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기억나시죠? 10마리 넘는 낙타에게 그 3층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물을 먹이는 인격을 갖춘, 어쩌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극구 이방 결혼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은 안 된다고 극구 말리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요. 저는 약간 상황적인 얘기만 했고, 자, 3절 4절이 중요한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하면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여행도 행운도 로또 복권도 아니에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은 그분에게로부터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주시려는 복이 뭐냐 하면 자녀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전하는 너 하나 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누르는 궁극적인 복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설명한다면, 오늘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이제 형에게 두들겨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이 아들을 피신시키면서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3대가 같은 내용의 축복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지금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했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또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3대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리고 7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이삭에게 그대로 또 전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이 야곱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결국 이걸 통해 뭘 말하느냐 하면 4절에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한다.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축복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이건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가정의 존재 이유. 가정은 그냥 모여서 자고 쉬고 먹고 위로하고, 그래도 결국 가족밖에 없더라.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존재하고 생존하고 이루고 내 신앙을 지키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아주 민감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런 무슨 세습, 대물림 펄쩍펄쩍 뜁니다.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띈 사람들은 더 그래요.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아니 왜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들도 부자여야 하느냐? 왜 아버지가 유학 가고 행정관료를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또 관료가 되느냐? 아버지 강남 산다고 아들이 강남 사느냐?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지만, 그럼 어디 강남에서 쫓아냅니까? 초등학교 보내고 못 가게 합니까?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해는 되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통솔해서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만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축복, 세상적인 무슨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다 사라지고 끊어지고 없어지더라도 내생 금생의 진짜 복이 되는 여호와 신앙의 축복, 이 축복을 꼭 물려주라. 내가 받은 축복이 헤리티지가 되게 하라.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명품이라고 다 명품이 아니에요. 그 속에 헤리티지가 있어야 돼요. 긴 시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그 축복, 똑같은 그 복을 물려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아들 배필 고르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둘 사이에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그 이전에 가정을 이루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삭은 야곱의 결혼 문제를 꺼냈을까? 결혼 정령이니까, 지금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뭔가 중요한 지침을 주고 마치려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 임해요. 그리고 그 복이 그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는 분수령이 가정, 이 급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족장들, 그 어마어마한 부자이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요새는 이해 못한다, 시대가 언젠데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식들 결혼에 발벗고 나섭니다. 오늘도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고하면서 그냥 자기가 다 뽑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 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식의 결혼 문제에 개입했을까요? 가정은 그냥 두 사람이 잘 만나 수준 있게 살고 버킷리스트 이루면서 그냥 야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향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대까지 다음대로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후대에 전수시키는 채널이고 통로입니다. 수원지의 물이 그냥 우리 집 수도꼭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다
수도관이 다 묻혀 맨날 뒤집고 연결하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수도 꼭지에서 수돗물이 그렇게 매일 펑펑 내가 만든 것도 내가 정수하는 것도 아닌데 쏟아지겠습니까? 전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막연히 허공에 구름 타고 임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수단은 오직 가정 하나뿐이에요. 교회가 영적 군사를 만드는 곳이라면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기 훨씬 이전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는가 하는 유치원도 가기 전에 교육학적으로 그 임계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 소중한 시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밑그림이 다 만들어진 그 시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가정의 거룩이 담보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서 꾸려져야 돼요. 유산이, 영적 유산이 전달되는 이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여러분,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양육받고 성장한 가계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갈치 어물전에서 키우는 갈치머리만 평생 얻어먹고 자란 오리고기를 내가 성도집에서 먹어봤다고 했죠. 이건 오리가 아니고 갈치였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비린내가 나면.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물전 하는 성도가 목사님 왔다고, 오리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의 딸은 그냥 가나안의 딸이 아니에요. 가나안 토속민들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게 머리를 다 찾아오죠.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왔다고 그게 되나요? 향에서의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냥 이삭과 이 리브가의 삶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사실 28장을 보는데 27장 끝구절을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27장 4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쉽게 보니 내가 이 햇 여자들이 지긋지긋하고 야곱마저 이런 여성과 결혼한다면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가능하면 믿는 사람만. 여러분, 그 틈에 우리 그 다이어트 해보잖아. 감기만 들면 다이어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몸만 아프면 못 돼. 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 지금 아프고 잘 먹고 건강해야 돼. 목사가 너를 살려줄 것 같아? 약이 너를 살릴 것 같아? 네가 너를 챙겨야 돼. 이런 마음만 조금 들면 아령 못 들어요. 골이 엎어지는 것 같아. 일어나지도 못해. 먹지 말라는 고기도 먹고 동시일하게 가. 난 이 고기를 넘겨야 돼. 그럼 다이어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비유가 별로 안 좋아도, 여러분, 이런 틈새 속에 개성을 찾고 지 좋은 것 찾고 영적 가치를 모르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룰을 지켜갈 수 있나요? 자, 세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참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가정은 모여서 쉬고 밥 먹고 등 따숩게 하고 다시 나가는 충전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영적 축복이 다음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복이 담지어지려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그릇이 가정이에요. 아멘. 근데 그 가정에 사람 만드는 공장에
공장장쯤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요. 이분들이 엉터리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렴 어때? 여러분 그러면 전부 짝퉁 이미테이션. 옛날에 공규 목사가 중국 선교 가서 지금 담임으로 간 2만 원 주고 중국제 롤렉스를 3개 사왔어요. 원래 한 개 10,000원인데 차 떠날 때 막 이야기하니까 한 개 더 주더래요. 날 보니까 그 순이의 그 큰아들이 카페에서 그 롤렉스를 굴리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초침 다 떨어지고 이미 뭐 그게 짝퉁 꼬라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길을 쓰고 자기가 골랐다니까요. 오늘 어쩔 수 없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보내는 이 자식 손을 잡고 신신당부 너 절대 안 돼. 엄마 아빠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너를 이해하고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런 금지예요. 특히나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제대로 된 영적 축복을 흘러보내는 가정이 되는데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성의 역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우리 생각과는 반대예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남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방 여자와 유대인 남자 사이에서 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내는 설교 내가 한 번 다 했는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싹 다 기억하고 그럼 제가 재탕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명문가의 모델이 디모데인데 디모데의 신앙은 불신자들까지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그 빛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살짝 교회 다녀서 3주 특세에서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에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자, 딱 보세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믿음이 이삭에게, 그 이삭의 믿음이 오늘 야곱에 치열하게 믿고 싶고 신앙의 축복을 제대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있었죠.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안에 바통으로 이어졌고 그 할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 이 순수한 거짓 없는, 여러분 믿음이 가짜가 많아요. 가치 있는 건 다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은 그냥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빛깔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다 온 자들을 향해 총독들이 이방교로는 안 된다고 펄펄펄 뛰는 이유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이게 가치도 다르고 세계관 다르고, 그건 오리가 아니라 칼치라니까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아파트 분양 잘 받고 고상하게 외국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클래식 음악 듣고,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신앙의 유산 헤리티지가 넘어갈 수 있죠. 예수도 3대는 믿어야 폼나게 믿는다는 말, 굉장히 꼭 맞는 말이지 않으면 성경적입니다. 한 대는 아니에요. 가정이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되고,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선 전도해야 되고,
불신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 가보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다 정리하고 반칙해서 물려주고 하는 이유, 그러다가 자식한테 다 들려서,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나요? 전재산 팔아가 삼형제에게 나눠주고 아버지가 쫓겨나서, 이게 중국 일이었나요? 참 기가 막혔어. 내 새끼인데. 여러분, 그것보다 뭘 물려줬을까요? 인간의 소중함, 그 영적 근본이,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대들 수는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진짜 물려주고 싶은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당신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전달되는 거. 공부해라, 공부해. 돈 아껴 써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숨길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하도 펄펄 넘어가는, 나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 못 산다, 안 산다. 이삭이 가슴에 그대로 가지고 아들을 손잡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 안 돼.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건강한 가정, 재기능하는 가정은 교회 특세한다고 되는 거야. 그 가정을 만드는 그 첫 출발점이 뭐라고요? 혼인이에요, 혼인. 누구를 만나 가정을 꾸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모르면 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우리는 돈 10원 하나 없어도 좀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건 유정 깔고 난 아랍 같은 민족이고 고마운 일이죠. 안 되더라도 신앙의 어떤 축복이니 자식들이 다 모이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을 내게 물려주노라.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타격감을 주는 얘기가 없습니다. 싫어하잖아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고 대학 3학년 때 대학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둘이 비전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미래를 약속했는데, 이 남자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 너무 가난해. 두 번째는 예수를 너무 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약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졸업반이 되었는데 어머니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습니다. 한국 중견 기업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버지의 다음 경영을 이어받아 외국에서 경영학 과정을 포닥으로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성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도하면 되지.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정말 그림 같은 가정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에 큰 집 사고 살았는데 5년 만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기업이 다 도산이 되고,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낼 것도 아닌데. 두 번째 문제는 이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심각하게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신앙참한 이 처녀의 꿈은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만일 그에게 이런 오늘 리브가와 이삭처럼 펄펄 뛰는 부모가 있었다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축복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사족이지만 우리는 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가정만 아니라 본문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까지 행축하는 이유, 우리가 행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5월에
이런 가정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